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도를 따랐지만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데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피신이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황금기를 구가했던 고대 히랍 철학의 본산이었던 아테네. 물론 사도 바울이 당도했던 그때에는 이미 그 국력이 조금씩 쇠퇴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유명한 명제를 던졌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은 종교와 신앙, 아테네는 학문과 이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 이성과 학문의 도시, 헬라 문학, 헬라 철학, 헬라 교육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아테네.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수많은 신상에 둘러싸여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결국 하나님 대신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3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가 8만이 넘는다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2만 명 도시에서 3만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간교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3가지 유형의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들이 숭배했던 이 3가지의 우상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부딪혔던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조상들로부터 때로부터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조차도 일종의 우상 숭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은 맘몬 신이었습니다. 1세기 때부터 유대인,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욕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들, 그러나 실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수단화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으십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주일날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결과물들이 중심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어쩌면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지만 여전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저자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는 시장의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팅 플레이스.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카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오래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세 번역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쾌락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것만이 진리요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쾌락주의 철학의 배후에는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우연히 지나치는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에 되도록이면 편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경험을 하는 것,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세련된 분위기에서 그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사변적인 철학적인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철학을 논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생활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욕주의자들로 변신해 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이 쾌락의 우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이 쾌락의 우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행렬들을 쉽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특별히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향락 산업의 1번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마약 중독의 젊은이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을 뒤덮고 있는 클럽들의 문화를 가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쾌락은 결코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자 그들은 계속 또 다른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세 번째 유형의 우상 숭배자들은 지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8절에 등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익. 이들은 참된 행복이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기 때문에 그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덕이며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창시한 이 스토아 학파는 처음에는 절제를 강조했던 실용주의자들이고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 운명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지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고, 더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최고의 덕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의 탐구.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열망이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식이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날 AI까지 등장하며 지식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 세상에 증가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지식의 양이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의 양보다 더 많아졌다고 할 만큼 우리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결핍과 더 큰 부정의와 더 큰 불평등과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테네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급한 우상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문화의 범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테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 서적 중에 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과 복음, 세상과 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모델, 그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모델은 Christ Transform the Culture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스도가 문화를 변혁시킨다. 그리고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내가 속한 사회와 그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일어선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그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꼴로 옷도 찢겨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여기 아데네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퓨지입니다. 망명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처참한 몰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변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격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과 이성과 쾌락을 통해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던 인간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소외당하고 착취당하고 멸망당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격분합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까? 왜 우상이 이렇게 만연하게 됩니까? 3만 개의 우상으로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진짜 신이 다른 데 있을까 불안해서 21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아테네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고전적인 설교의 제목이 Holy Discontent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만족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죠.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음란과 쾌락과 권력과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망가져가는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나는 이대로 참을 수 없어, 뭔가가 바뀌어야 돼,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이 분노에는 단순한 미움이 아닌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화가 나서 이 더러운 세상,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절로 가서 중이나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었지만, 불의한 세상이었지만, 불공평한 세상이었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세상이었지만, 미움과 싸움이 있는 세상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고,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산다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관계를 단절하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 잊지 못할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켓플레이스 랭귀지, 시장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홀리해져 가지고 세상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 그래서 그거를 방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소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 시장의 언어를 익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 보면 한때 이 시장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한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링구얼이 되어야 된다. 바이링구얼이 뭐죠? 이중 언어. 미국에 가서 살고 캐나다에 가서 살려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하려고 해도, 지난주에 제가 대만에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중국 대만 사람들과 만나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알든지 최소한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에 소통시킬 수 있는 번역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유대교의 토라, 그 성경에도 정통했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과 거침없이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철학적인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아테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담론을 나눈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저들은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다른 신들에 대해서 전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 신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신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부활이라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헷갈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확신할 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유일하신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왠지 쑥스러워서, 왠지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 갑시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목사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단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제일 사고 많이 치는 게 목사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단이 평신도에게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학 공부한 사람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전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또 들어보고 싶다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남자와 몇몇 여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몇 사람 믿었습니다. 바울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었던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 연안을 뒤엎는 태풍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크리스찬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의미와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동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하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 정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이문세 씨의 그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에 나오는 교회당 나오죠. 언덕길 작은 예배당. 바로 그 예배당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교회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정초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펜셀러라고 하는 1884년에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의 공덕비가 거기 이렇게 정초석 옆에 붙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20대에 한국에 왔는데 44살에 순교하셨어요.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 선교회 회의에 참석하러 가시다가 그만 배가 파선해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겨우 17년, 겨우 17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17년 동안에 그분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존재했던 이유로 말미암아서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이화여고가 세워지고 이화여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병원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대만에 갔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25명과 함께 평화교육을 하는 너무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대학이 진리대학이라는 대학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대학이었어요. 이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파송되었던 목사님 한 분이 시작한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연세대학에 가보면 언더우드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보니까 이분이 대만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을 통해서 초등학교가 3개가 시작되고 병원이 하나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대학이 시작되고 교회가 60개가 개척이 되었더라고요. 불과 20-30년의 시간, 그가 대만에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저를 뜻대로 쓰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어딘가에게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쾌락으로 허무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시간을 드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허달무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만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많아졌던 것입니다. 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놀라운 중국 차의 본고장입니다. 찻집이 많았지 커피점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스타벅스. 그런데 그 스타벅스도 10년 전쯤에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회장으로 돌아와서 스타벅스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타벅스로 돌아오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Onward, Forward 같이 Onward, 전진, 앞으로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그 책 속에서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은 1982년에 자기가 스타벅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직원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매장은 품질과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객의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onward, 전진, 앞으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를 파는 사람도 이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커피를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열정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못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브랜드가 예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것처럼 진짜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가진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어떤 지성과 부딪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문화나 엔터테인먼트와 부딪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만족이나 쾌락보다도 더 뛰어난 기쁨과 감동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